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복된 자리가 우리 삶에도 가득 펼쳐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다스리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위해 평강과 기쁨 주시기 위해, 생명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 다 이루어 주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밝히 들려오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당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먼저 2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밤새도록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신문과 조롱과 침뱉음과 모욕으로 괴롭혔던 이들이 새벽이 되자 총독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3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으므로 빌라도의 재판이 필요했는데, 당시 로마 관리들은 통상 아침 6시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오전 10시나 11시쯤 업무를 끝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 열자마자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원고인,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원고인 자기들은 총독 관저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 당시 구전으로 전해오는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의 거처에 들어간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돼서 유월절 어린 양 먹는 것이 한 달 뒤로 연기됐다고 합니다. 물론 구전 율법, 사람이 전하고 전한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권위를 절대 넘어설 수 없죠. 그런데도 무죄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다 어기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구전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은 무죄한 사람 죽여놓고 유월절 어린 양 먹는 잔치를 하고자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도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사내드린 공의회는 누군가 유대 종교법을 어기면, 특별히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로마로부터 직접 재판하고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의 경우죠. 로마와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즉결 심판을 행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8장에도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는 말씀이 있고, 10장에도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이라고 말씀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여러 차례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것을 밝혀 주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그럴 권한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다 위임해 주었지 않았느냐,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오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기들의 손은 하나도 더럽히지 않고 이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즉결 심판의 권한은 이들이 위임받았지만 로마법대로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로마의 권력을 빌어서 자기들은 뒤로 숨고 그렇게 로마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만들어 버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온 백성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저주받은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라는 인간의 교만함, 온갖 더럽고 추한 관계는 뒤로 다 가려놓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인간의 교활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낫다 여기는 인간의 오만함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이런 교만과 교활과 오만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씻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또한 오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자연스레 이사야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야말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갈 길로 가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며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다른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의미를 오롯이 담아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이사야 말씀과 구약의 여러 예언의 말씀들을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의미인 동시에 실제로도 제자들에게 3번이나 미리 예고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마지막 3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가야바의 집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신 다음에 새벽 일찍 이방인의 손에 빌라도의 손에 넘겨져서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 말씀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 지금 어떻게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질고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이룬다라는 건 무엇이냐? 남의 짐을 대신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아픔과 슬픔과 질고와 허물과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것,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 바로 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의 짐을 대신 져주고 부모와 자녀의 짐을 대신 져주며 할 수 있다면 내가 만나는 그 이웃의 짐도 대신 져주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실제로 아이의 짐을 엄마가 대신 져주어서 아이가 온전한 삶을 살게 되죠. 저희 아들도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엄마가 져야 되는 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이가 다 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엄마가 대신 져주지 않으면 아이가 온전히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남의 짐을 대신 져주게 되면 말씀이 이루어져서 온전한 삶이 일으켜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짐을 조금이라도 억지로라도 졌던 루포의 아버지인 저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의 아내와 아들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보낸 편지인 로마서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할 만큼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앙의 집안으로 우뚝 서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이 고난주간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하신 말씀대로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슬픔을 위로하며 남의 짐을 대신 지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건 하지 못한다 해도 주님 앞에 사랑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할 수만 있다면 한 끼라도 금식해서 남의 짐을 대신 지고 사랑을 나누어 그 사랑의 헌금이 또 다른 생명을
위로하고 살리고 소망을 갖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결코 우리는 남의 짐을 대신 지지 못하고 오히려 누가 내 짐 좀 대신 안 져주나, 내 짐 좀 다른 사람이 대신 좀 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본성입니다. 우리와 똑같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빌라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풀어주려고 하며 예수님의 짐을 대신 지는 듯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최대로 많이 모이는 6월절에 자기를 향해 밀란이 일어날 것, 즉 자기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대신 짐지워 버립니다.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신성 모독했다고 고발해서 우리 유대 공동체 안에 저렇게 이상한 이단과 우리 물을 흐리는 사람을 우리가 깨끗이 척결해낸다 라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들의 죄악은 다 뒤로 숨기고 예수님께 그 짐을 다 넘겨버리는 것이죠. 특별히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내어주고 마는 이유는 어제 수요예배 때 누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살펴봤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빌라도도 붙드시느라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간단히 얘기해서 빌라도를 향해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씀을 이루라는 그 복을 누리라는 초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빌라도는 마치 콧방귀를 뀌듯이 냉소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고소당한 죄인인 주제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대답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다시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그들의 말을 듣기 위해 나가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남의 짐을 지며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안타까이 붙드시며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남의 짐을 대신 지며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할 것도 없이 어떤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제발 내 자녀가 이러이러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바라기에 사랑을 가득 담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해 주신 저 어머니의 사랑의 잔소리 때문이죠. 그 얘기를 듣고 또 듣고 또 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격도 삶의 태도도 가치관도 이렇게 형성되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실제 우리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로 말 좀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머니의 말씀을 그러나 귀로만 들었다면 우리 삶이 이렇게 바로 세워지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고 되뇌이고 되새기고 기억하고 계속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붙잡고 있는 자가 복된 자라는 이야기죠. 왜냐?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말씀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고난주간에 새벽기도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계신 것 아닙니까? 오늘도 그러니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또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도 또 빌라도처럼 되고 말 것이고 우리도 또 저 유대 지도자들처럼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또 들려오면 우리 영혼이 둔해지거나 또는 어두워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환히 들려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 태초에도 들려오고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또 들려오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물러가고 놀라운 창조의 역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자리까지 다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부터 우리에게 주의 말씀, 주의 음성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와 그 말씀이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케 하며 그 말씀이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이 되어 걸음마다 인도하여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에 조금이라도 남의 짐을 지며 예수님 뒤따라 말씀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의 이름도 저 구레네 시몬처럼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는 귀한 영광과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다 이루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신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오늘 우리도 다른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다른 이들과 함께 울고 위로할 줄 아는 남의 짐을 대신 지며 말씀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내 짐을 다른 사람이 좀 져주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연약함 주님 아시오매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우리도 한치라도 예수님 뒤따라 말씀 이루는 영광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름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과 은총을 가득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 말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한 가지라도 다른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픔을 나누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